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홀로 다스리시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를 따라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된 구절과 관련하여 전번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이 한 표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고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를 교회에 알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점을 바울 스스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술한 이 내용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라는 뜻을 갖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제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거를 사도로 하여금 알리고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지셔서 갚아야 할 그런 처지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증거를 내보이셔야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무엇을 증명하셔야 할 입장이
되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의무 같은 것을 지니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은 이치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응답해 주셔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입장, 그런 하나님의 의무가 본래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치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책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만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사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 증명하셔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정리하고 온 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같은 것을 내보이셔야 할 의무를 지시거나 그런 입장에 처하시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은 피조물이 요구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증거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이것뿐, 오직 하나, 피조물이요 죄인일 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요 약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심판의 길 외에 그 어떤 다른 길이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바란 것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은 것도 아닌 이런 입장에서 스스로 구원하시겠다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시겠다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곧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한 증거를 이제 사도로 하여금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있고 또 그 증거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그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축복된 사건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한 가지 이유와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면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그 형상, 그 형태는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해 주셔야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그런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받아주셔야지. 만약에 혹여나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건 여러분 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또 근본이 되는 내용을 나눈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런 의무나 무슨 책무가 있으셔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실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점과 연관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내용을 나눈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도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3주 전에 2주간에 걸쳐 보았던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뒤집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실한지를 절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35절이 본문인데 33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11장입니다. 이제 같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이 33절에서 36절은 구원에 관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살펴본 사도가 하나님 자신께로 얼굴을 들어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35절은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 중 한 곳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인용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해서 이제 반대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내일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잠깐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의 성품을 인정할 만큼 경건한 자였으며 또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자였고 좋은 가족을 갖고 있었고 건강까지 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 마귀로부터 임했고 그 시험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건 천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지닐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척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시험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 성품만 빼놓고는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집세사는 약탈당하거나 불타버렸고 자녀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것이죠. 욥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뒤덮은 상처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한 채 제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기와 조각은 긁는 대로 우리 몸에 상처를 줍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 고통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잠시 잊고자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고 조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자기들 수준에서 욥에게 충고하려고 했고, 욥은 그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며 욥기의 대부분이 소요될 만큼 긴 논쟁을, 긴 토론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논쟁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친구들을 못마땅해 하신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기 38장입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리 어리석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했던 말은 일반적인 입장과 관점과 원리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옳은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보편적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욥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곧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허락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보다 더 큰 이와 그 사건을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포함하여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실 때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투쟁, 곧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우주의 회의를 몰랐다는 이유로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들조차 깨닫지 못한 것을 근거로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꾸짖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바닷물을 이해하지 못한 점을 또는 통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꾸짖으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이나 바다의 폭풍들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매 장마다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모든 자연 세력들, 곧 빛과 어둠, 비, 눈, 바람, 하늘의 난해한 일들, 짐승의 본능과 행동, 새들과 물고기들의 이동 형태, 그 밖에 셀 수 없는 관측 가능한 자연 현상에 대한 깊고 방대한 무지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볼 수 있는 것들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설명할 수 없다면, 설명을 못한다면, 볼 수 있는 것들도 설명할 수 없다면 하물며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지식과 지혜에 관련된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고 지금 지적받고 하나님은 그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욥이 이야기 말미에, 이 욥기 말미에 고백했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자기의 철저한 무지를 시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소개하는 구절은 욥이 회개한 구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지금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바로 이 구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 구절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던 그 모든 자신의 불의하고 불법적인 행사를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이 회개는 그의 친구들이 해야 할 회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의 낮은 지혜를 자기들보다 높은 지혜와 경건의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이지만, 욥이 한 회개는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의식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를 비참하게 했던 가혹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부요하심 가운데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고 지난날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자신에게 권고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의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를 합니다.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끊으시지, 그때 태어나지 않도록 하시지, 왜 태어나도록 하셔서 이 저주를 겪도록 하셨느냐, 이렇게까지도 나가거든요. 아무 잘못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행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제멋대로 입을 놀렸던 그 사실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까지 설명하며 기술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갈망하는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묻고 그에 대한 기술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서 기록하고 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제 이렇게 로마서는 일부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장엄한 그 복음의 그 기술이 정리가 되고,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 속에 바울 사도가 이 욥기를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욥기 한 구절만, 41장 11절 한 구절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욥기 전체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제 이 뒷부분을 내일 살필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 행위 안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 안에 이 말씀을 뒤집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여기까지 나가면 정말 큰일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형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까지 나아간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음에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성경 아닌 다른 곳으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무너진 우리가, 부패하여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 갈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그로 인한 인생의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토록 경험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혼란이고 큰 상처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쩌면 무감각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무지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악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깊이 알고 풍성히 아는 일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